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씻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창도야, 손 씻고 발 씻고 집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고 씻으려고 하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돗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찬물을 주전자에 받아서 끓여가지고 그 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씻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찬물로 대충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고 손에다 찍어 바르고 엄마 씻었어요. 그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때에도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우풍이 심해가지고 양말을 신고 잤어요. 이불을 덮어도 언제 이불을 찰지 모르니까 양말을 신고 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말을 벗을 새가 없네. 놀다 들어와서 그냥 양말을 신은 채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학 첫날 선생님이 위생검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다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줄로 착 세워놓고 양말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양말을 벗었는데 제 발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발가락 사이가 새카맣고 뒤꿈치가 새카만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때 정말 그 선생님한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인데 엄청 많이 맞았어요. 개학 첫날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권원태. 그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씻어야 되는구나. 사람은 씻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요,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지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적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적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시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도 올곧게 해야지 꼭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일까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언제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세기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굿윈이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두 거인의 비유로 말했습니다. 두 거인의 비유. 여기 두 거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두 거인을 통해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거인은 누구냐?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의 허리에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우리가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는데 모든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허리에 걸린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아담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죄를 짓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정죄를 받아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도 영생을 잃어버렸고 고통과 사망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이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 걸려있던 사람의 고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걸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 연합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었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받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오를 때 우리도 함께 올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리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몸에 걸려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이 땅에 파송된 자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에서 이 땅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허리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다시 아담의 허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허리에 걸린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의 허리에 걸린 사람이 그 고리가 풀려져서 아담의 허리에 다시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다. 또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리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아담의 허리로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어찌 창기와 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데 요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도요 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아빠가 이 아이를 끌어안은 채 술집에 가서 니나노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펴요? 어떻게 그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술을 퍼마실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만 업고 다녀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너무나 싫고 북한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이제 남한에 들어와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대학도 들어가서 대학도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 저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정은 수령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했다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 6장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죽음이고 무엇에 대한 산 존재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강에다가 뒤로 이렇게 눕혀서 푹 물에 잠기게 하는 게 세례예요. 푹 물에다가 담궜다 꺼낼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물에 담글 때 어떻게 담급니까? 코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숨을 딱 멈추고 있으면 그를 뒤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물속에 푹 담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간 나는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입도 못 열고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숨을 안 쉬는데요, 죽은 자죠. 나는 죽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숨을 꾹 참고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면 그때 참았던 숨을 후 내쉬면서 이제 살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향해 산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는 산자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죄가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게 마귀는 명령할 수가 없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탈북자들이요, 대한민국에 와서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북한에 있을 때에는 김정은 그 지존,
그 위대한 수령, 그 이름도 감히 부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탈북한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원래 북한 사람이니까 이 북한으로 빨리 날래 들어오라우. 아무리 소리쳐도 탈북한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무서워서 반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감히 존엄인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요, 그 김정은이 때문에 북한이 지금 못 살고, 그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탈북했다고, 그 김정은이라고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났고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죽은 존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반응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안 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꿈쩍도 안 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였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서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미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아직 육체의 부활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아직 죄의 성품, 옛 성품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부르면, 죄가 나를 유혹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기풍이 떴다 그러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자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기풍이 예수 믿었다고. 그런데 동네 건달이 이기풍을 보고는 와서 건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었냐? 네가 정말 예수쟁이냐? 네가 예수 믿은 사람이냐? 하면서 깝죽거리면서 이기풍을 막 건드는 거예요. 이때 이기풍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건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기풍은 죽었노라. 옛날에 이기풍은 죽었노라.
지금 여기 이기풍은 새로운 이기풍이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이기풍이다. 내가 옛날에 이기풍이었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었어.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죽었다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옛사람 아담의 몸에서 우리를 풀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